사무엘상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우리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8장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의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촌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발을 펴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를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의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를 갖출 때여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11월 1일 수요일 아침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늙죠. 사람은 다 누구나 늙고 한 세대가 왔다가 또 한 세대가 가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는 뭐 사사로 있던 또 선지자로 있던 사무엘이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이제 사무엘의 나이가 늙으니까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사사로 나라를 잘 섬겨야 하는데 문제는 그 아들들이 아버지만큼 훌륭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라. 사무엘이 참 위대한 선지자 또 하나님의 사사였지만 사무엘도 참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자식의 문제였나 봐요. 자식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특히나 사무엘의 자식들은 이제 사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중요한 책무를 맡게 되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 참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자식 농사인 것 같아요. 자식에 대한 문제. 사무엘처럼 훌륭한 사사도 훌륭한 선지자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식을 잘 양육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좀 안타깝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기를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게 해 주십시오.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에 왕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왜 하나님 말고 다른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사무엘은 백성들의 대표들의 말, 백성들의 장로들의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백성들이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성숙한 사무엘의 모습이죠.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기 개인적으로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는 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지금 백성들이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이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사무엘은 나이가 많았어도 늙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꾸 신앙생활도 점점 퇴색해져가는 퇴보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합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하는데 나이가 들면 자꾸 퇴보하는 듯한 퇴색해지는 듯한 그런 어떤 신앙인들도 있는데 사무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사실 나이가 들면요 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면 이쯤 되면 교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사무엘은 그에게서 교만한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첫째는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에 대해서 그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뢰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이거 이렇게 욕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것은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내가 왕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그들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니까 너를 지금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그 사무엘의 마음을 잘 아시고 사무엘을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역시 사무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도 자기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우선 가서 왕 제도가 인간들이 세우는 왕 제도가 얼마나 너희들을 나중에 힘들게 할 것인지를 우선은 가서 잘 가르쳐라. 잘 설명을 해라. 뭐 그래도 안 들으면 할 수 없겠지만 설명하랍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왕 제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들 자녀들이 군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너희의 딸들은 요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향료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왕 제도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단점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줍니다. 열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듣지 않죠. 듣지 않고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자, 이 고집을 부릴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말을 결국은 들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말을 들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고 고통스럽게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기도할 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간혹 우리가 고집 부리는 기도를 할 때가 좀 있어요. 고집 부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무조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게 이제 잘못된 기도죠. 잘못된 고집 부리는 기도인데 그런데 가끔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집 부리는 기도도 가끔은 들어주십니다. 왜 들어주냐면 그 옳아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 되기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네가 그렇게 고집 부렸을 때 그것이 잘못될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몸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몸소 깨달아야지 네가 알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뉘우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보면 이 실패도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실패도 큰 교훈이 돼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시면 상속 줄 거 미리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나가서 사업을 좀 해서 한번 성공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저거 안 들어줘도 고집 부릴 거고 또 뭐 관계도 나빠질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러나 들어준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 알았고 아버지는 그 아이가 실패할 거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기꺼이 그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의 말씀도 역시 비슷한 내용인 것입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지만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내 고집을 부리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진짜 기도인데, 만약에 내 고집대로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할 것이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반대를 하셨는지, 왜 이걸 빨리 나에게 안 주셨는지, 왜 머뭇거리셨는지, 내가 철저하게 실패를 할 것이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사무엘 말고는 사사가 없는데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고집 부리는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성숙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1월의 첫날에 이렇게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습관을 따라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 한 달의 가장 귀한 시간을 말씀을 보고 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배우게 하시고 교훈을 얻게 하시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고집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실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되 그 실패하는 아까운 시간과 그 능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23년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감사로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고집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성숙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셔서 아픈 모든 성도들은 쾌차하게 해주시고 나음받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